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8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서 8장 6절에서 1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만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영상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 또 장로님 부부, 안수 집사님 부부, 우리 최병재 집사님 부부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사막에서 방황하는 우리 존재와 같다. 나그네와 같고 티끌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때마다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들어있는 예배 때문에, 헌신 때문에, 봉사 때문에 앞으로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내 지키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그래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의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우리는 일어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 불평하지 맙시. 왜냐면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합시다. 감사해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 여러분들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합시.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 아멘.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어 보실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하니까 우리 한번 가슴에 두 손을 대시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불평하지 맙시다. 아멘.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일어서세요.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어보실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냅시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은 금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해요. 원망은 금물이에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합시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냅시다. 주님이 손잡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이길 수 없는 힘이라 할지라도, 환경이라 할지라도, 질병이라 할지라도, 물질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내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 진퇴양난에 처해서 이리도 할 수 없고 저리도 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일하시는 능력의 손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일하시는 전능자의 손이, 창조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심으로 늘 우리는 실망이 아니라 그런 환경 가운데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세요. 우리가 잃은 것보다 받은 복이 많으니 감사할 때에 더 많게 받게 되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창을 열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Open the window. 온전히 우리는 창을 여는데 우리가 사람이 사는 곳에 어디든지 다 창이 있습니다. 성문이 있는가 하면 대문이 있고 대문이 있는가 하면 창문이 있죠. 그 창문을 통하여 무엇을 들어오냐? 빛의 강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창문을 통하여서 한기가 됩니다. 창을 통하여 보온을 하기도 하고 창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한기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창문은 이처럼 너무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창문을 향해서 통로가 있어야 우리가 이 숨쉬는 이 모든 통로가 있어야만 살 길이 열린 것처럼 오늘 8장 창세기서 8장 6절 말씀해 보니까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목을 창을 열어라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방주의 창을 열었는데 그가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라고 했는데 이 의미는 방주가 노아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가면 40일을 지나면 노아야 창의 문을 열어
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노아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세계에 임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경고하면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예비하여 것이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너무도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지시한 뜻대로 사했을 때 창을 여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했을 때 그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방주를 만들 때 창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창을 내라. 창을 내되 2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한 규빗이란 여기 끝에서 팔꿈치에서 가장 긴 손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 45cm에서 50cm 되는 거, 요 정도 창문을 내고, 그 다음에 상중하 3층으로 하라라고 6장 16절에서 계속 명령한 대로 그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는데, 규빗은 규피트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고대 서양이라든가 근동 집안에서는 쓰이던 길이의 단위예요. 규빗은 히브리어로 암마라고 말하는데, 이 암마를 번역하면 암마는 팔이라는 뜻입니다. 이 팔이라는 뜻인데, 팔꿈치에서 손가락 가운데 끝까지, 우리 손가락도 보면 중간께 제일 많이 길잖아요. 끝까지 해당되는 그 길이에 따라서 그만큼 창문을 내라라고 노아에게 명했을 때,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창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들의 8가족과 방주로 나온 이제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이 열린 방주 문으로 다 들어가게 되니 하나님이 닫아버리니 어느 누구도 열자가 없었습니다. 방주로 다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귀신이 돼가지고 물 위에 동동 뜨면 다행이지만 꺼버럭 점프를 했다가 일어섰다가, 물속에 빠진 사람, 익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3번 점프를 합니다. 1번, 2번, 3번 솟구치고 들어가면 더 이상 못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3번의 기회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갔다 다운됐다 점프 일어났다 다운됐다가 점프했다가 살려달라고 방주문을 아무리 부여잡고 노력하고 울어봤건만 그 문을 열 수가 없네. 왜? 하나님이 닫아버리니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의 예언이 또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창에 문을 내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마침내 진노의 홍수가 40일 주야로 계속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지면 꼭대기까지 창이라였을 때 산 위에 자리 잡은 노아의 방주는 둥둥둥둥둥 막 떠갑니다. 노아의 8가족은 살아났고 셈, 함, 야벳, 그러니까 셈, 함, 야벳 3명의 아들과 3명의 자부와 노아와 노아 아내와 8가족, 이게 다 육지에 있어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싸그리 죽은 거예요.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은 함께 방주에서 살아남았는데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이라였더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배가 다시 아라랏산에 머문 지 40일 후에 노아는 그 방주에 지은 무엇을 열었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창문을 열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문을 내라, 팔꿈치에서 손가락 있는 데까지 그 정도 길이를 내고 하나님이 닫아버리니까 열 사람이 없고, 죽으려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방주를 부여잡고 사 좀 살려달라고 나도 같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우성 쳤지만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물귀신이 되고 동동동 따 올라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창을 낸 대로 비가 그친 다음에 이제 노아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창문을 딱 열고 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까마귀를 내어 보냅니다. 이것은 지면의 물이 얼마나 감하고 사람들이 육지에서 살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웬일입니까? 이 까마귀가 울면 뭐 한다고 그러죠? 까마귀 울면 뭐 한다고 그러죠? 에? 다시 말해봐. 그렇죠. 그런다 말. 어떤 사람은 재수 있다는 사람도 없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노아는 심상이 뭐였냐면은 창문을 열어서 내가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너 가서 뭐 잎새라도 하나 물고 와라. 그러면 얼마 전에 물이 감했는가 내가 그걸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이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이 까마귀는 영영 돌아오지가 않네. 까마귀는 지면에 물이 마르기까지 공중에서 날아 왕래를 하는데 다시 노아는 그러다 보니까 이 돌아오지가 않아. 근데 이 까마귀는 시체를 뜯어먹는 특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시체하면 썩은 거잖아요. 썩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 말로 말하면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날아가는 사람들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더라. 이 뜻이 또 있어요. 세상 것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 도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노아가 이제는 창문을 낸 데에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고 다음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아, 뭔가 바깥 세상에 뭔가 알아야 뭐라도 할 텐데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는 육지에 젖혀갈 것을 찾지 못하고 도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육지에 가봤으나 물이 많이 창일하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아하, 아직도 물이 꽉 차 있구나. 이걸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노아가. 두 번째로 비둘기를 또 날려보냈을 때 이제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몰고 옵니다. 이게 비둘기 얼마나 순결을 상징하는 거잖아. 비둘기는 이제 감람나무 잎새를 딱 보니까 이것은 물이 얼마만큼 감했으며 왜 물이 가득 차 있는 데는 이끼가 끼잖아요. 그러지 않는 것은 딱 나타나듯이 감람나무 잎새를 딱 보고 아하, 이 정도 물이 찼으면 아직도 사람이 밑에 내려가면은 아주 이거 꼴까닥 뭐 가시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그 세 번째 또 다시 이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아, 근데 이 비둘기가 갔는데 노아에게로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의 문을 열고 생명의 기식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며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도 문 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니 열 자가 없고 여호와께서 복을 줄라니 어느 누구도 해할 자가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자는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는 죽을 것 같으나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의 손이 한번 뻗치기만 하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죽은 자가 줄줄이 사는 역사가 있으니 까짓 거 고칠 게 뭐가 없겠어요. 까짓 거 여러분 풍성한 복을 안 줄게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내가 문제다. 어떤 문제냐? 영적으로 영통하면 인통이요, 인통하면 물통이요. 자, 영통하면 인통이요, 인통하면 물통이요, 물통 받으니 통통통통 만사 형통이라. 우리 예전 거지요. 자, 영통하면 인통이요, 하나님 관계가 잘 되면 만나는 사람을 붙여주니 인통이요, 사람 인자를 써서. 그러다 보니 사람을 만나니 내가 비즈니스를 해, 내가 구멍가게를 해, 슈퍼를 해, 만나는 사람한테 돕는 역사하는 돈이 졸졸졸졸졸. 우리 저기 성도님도 따님이 미용실 하는데 이 미용실 하는 이 따님의 사업장이 인산인해를 한다는 거예요. 손님이 끊이지가 않아. 그러면 손님이 많으면 그게 뭐가 오냐? 주머니가 두둑해져. 물질이 달라. 물질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이게 뒤바뀐 순서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영통하면 인통이요, 인통하면 물통이니 통통통통 만사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시킨 대로 창을 내고 까마귀를 날려보냈지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비둘기가 자기가 사는 세상에 되니까 돌아오지 않았어요. 비둘기를 날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육지에 대한 소식, 주 구원의 소식을 알려고 그는 내보냈습니다. 맨 나중에 노아는 방주 뚜껑을 아예 열어 젖히고 이제는 이 비둘기도 두 번째로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육지에 내려가도 돼야 되겠다. 세마 하마 야베사 유라바 해가지고 육지로 그래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멋져버려. 될 사람은 떡잎 때부터 알아본다고 육지에 내려오면 아이고 이거 무슨 세상이야, 아이고 이런 세상이었네. 40일 동안 150일 동안 갇혀 있었다가 세상에 나오니까 아이고 그 내 집은 어디가 있노? 아, 내가 사는 내 밭은 어디에 있지? 내 물건은 어디 있지? 라고가 아니라 먼저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give thanks you, 감사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전인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생활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충만하신 능력이 주님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자의 삶이, 예배자의 모습이 발라야 돼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였더라. 홈리와 비느하스였는데 그들은 예배자의 삶이 불량자였더라. 불량자였기 때문에 불러봐도 응답이 없고 불러봐도 인기척이 없고 불러봐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네가 불량자였더라 라고가 아니라 내가 너 예배를 통하여, 네 자세를 통하여, 네 마음을 통하여, 네 정성을 통하여 내가 송두리째 받노라 라는 이 시간 우리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돌아오지 않아야하니 땅에 내려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더라? 하나님께 감사제단. 구약시대에는 제단이었어요. 제단. 그 다음에 출애굽기 가서는 성막제도가 돼 있고 지금은 교회 처치가 됩니다. 그게 이렇게 유래로 지금 되어온 거예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 감사예요. 이렇게 그는 창을 열었습니다. 노아가 창을 열고 정말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낸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 방주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의 몸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무엇이 방주가? 그렇다면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창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는 일을 교회가 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문을 열어서 피난온 문제당한 자, 소외당한 자, 병든 자,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싸매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루어주고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문을 열어놓고 피난온 죄인들을 수용하고 구원하는 단체가 방주입니다. 교회입니다. 도피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창을 열어놓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보내서 까마귀를 내어보내고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어보낸 것처럼 훨훨 날아가서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로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하도록 하는 단체가 교회예요. 방주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닫고 있는 운둔처가 아니라 활짝 오픈 마운드 해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진정으로 해나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까마귀는 그 창을 통하여 날아가 버리고 노아가 소식을 기다리고 그렇게도 기다렸건만 깜깜무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의 특성상 썩은 고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썩은 고기. 그는 자기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급급하며 노아가 알려고 하는 이 목적에 적중하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까마귀가. 그래서 그는 자기 양식을 위해서 급급했고, 마찬가지로 오늘 지상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도 까마귀 같은 교인이 있는가 하면 비둘기 같은 교인이 있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자라, 신앙생활이 자랐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믿는 자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 동네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제가 이제 부흥에 가면 많은 들은 소리가 있거든. 제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교회 앞에서는 신자 같은데 세상만 나가면 엉덩이를 흔들어대고 막 꼬리가 10개가 됐다 20개가 됐다 100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변신을 해버려. 변신을. 교회에 오면 예수쟁인데 밖에 나갔다면 뭐 하더니 뭐 세상에 내 판이 돼.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일명 까마귀 성도다라고 말합니다. 썩은 고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향락치 않은 것을, 썩은 것을 우리가 비유합니다. 이런 자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 유익이나 봉사를 하지 않고 혹시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혹시 나 알지 않을까, 아 내가 그랬는데 어디 가서 그랬는데 혹시 그런 사람 내가 만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나 비둘기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도는 그의 지면에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노아에게 알려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처음에는 감람새 잎사귀를 가져왔지요. 말하자면 이 비둘기는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도님은 평화의 소식을 전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도님은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나에게 내 말이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 한번 들어보소. 한번 좀 들어보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왜 이게 들끓으니까 내가 너무 좋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 이게 끓어오르니까 견딜 수가 없어. 막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니 견딜 수가 없어서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진리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든 교회는 창을 활짝 열어놓고 그래서 많은 일꾼들을 내어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고 70인을 전파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내보낸 것처럼 내나가면 그만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전도지 한 장 돌리라 해도 들고 가서도 창피해가지고 이리 감추고 저리 감추고 홀라당 5분 10분 돌려버리고 그냥 오지는 않았습니까? 아, 하나님이 일하라고 그랬고 또 내 가족에게 전파라고 그랬고 막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 그거는 내 자신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아이고 깝깝하다 깝깝해. 할렐루야. 깝깝하다.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입이 복된 입이요 축복의 입이요 성령의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신 거 누구를 위하라고? 누구를 위하라고 주셨을까요? 정말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건강 주신 거, 물질 주신 거 주님 일하라고 하였건만 내 마음대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에게 건강 있는 주님 일하라, 주님 일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거 주님이 건강 있는 거 지식 있는 거 주님이라라.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 왜 잊지는 않았는가요? 금보다 귀한 나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남겨놨습니 주여.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에게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주님이라라, 주님이라라 준 것이 나에게 명예 있는 거 나에게 명예 있는 주님이라라, 주님이라라 준 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는 거지요.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지는 않았나요? 썩을 것 까마귀 같은 성도는 아닐까요? 썩을 것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찬양하라고 했는데 부끄러운 분이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그것으로 정말이세요? 그것으로 참말이세요? 족하십니까? 한순간 은혜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됩시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시. 아버지 나의 지금의 나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합시다. 하나님을
이하여.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신 거, 물질 주신 거, 우리에게 지혜 주신 거, 능력 주신 것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능과 물질을 많이 주셨습니다. 마치 부사셀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시고 너는 교회를 섬기라라고 그에게 하였을 때 그대로 지켰을 때 능력이 임합니다. 출애굽기서 25장 31절 말씀에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라.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라 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직분과 금과 같이 보배로운 직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라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일꾼들을 부르셔서 계속 우리 주님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2제자를 택했고 7 지사를 택했으며 바울과 디모데와 누가와 여러 가지 교부 등등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한 이력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 교회를 위해서 죽음은 죽으리라 일사가가와에 사용되어지고 마음 먹고 뜻을 이루어질 때에 모든 순간 다 붙들어주시고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창을 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창을 엽니다. 말씀의 창을 엽니다. 순종하여서 비둘기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 이 자리에 참여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영상예배 참여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게 도와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